우리 말 중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이 있죠. 눈을 가리고 아웅 혹은 까꿍 하는 그런 놀이에서 파생된 속담입니다. 얕은 수로 남을 속인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비슷한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면 어떻죠? 하늘이 안 보이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늘을 다 가린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내 눈엔 안 보여도 내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고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내 손이 그만큼 크다, 내가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말에 속을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말에 잘 속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오늘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또 백성들의 눈을 가렸던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했던 사람이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앞으로 열왕기상에서 볼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로보암 왕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때 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내 후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놓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판입니까? 아니요. 구원입니다. 문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 순간의 위기만 모면려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 첫 번째 이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은 가릴 수 있죠.
옆 사람의 눈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의 왕권입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여로보암. 그 당시에 성전은 어디에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떠나서 남유다를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제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혹시나 나를 배반하고 저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따르진 않을까, 나를 죽이고 나의 왕권을 뒤집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 때나 가서 제사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죠? 악하죠. 하나님이 엄중히 그만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르호보암. 하나님께 선지자를 그래 보내십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변장하고 가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지를 한번 물어봐라. 점괘를 구해봐라. 실제로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지를 못했죠. 근데 누가 보셨어요?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죠.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 변장한다. 그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심에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나의 민낯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면 어떤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은 가릴 수 있죠. 내 옆 사람의 눈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은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위기의 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의 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시험, 환난, 위기, 그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방법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베옷을 입고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멘. 요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에 얼마나 악한 백성들입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온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렇게 악한 왕, 저렇게 악한 사람들 왜 구원하세요? 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결국 죽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 아이가 왜 죽어야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한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징벌 때문에, 심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아이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빨리 하나님의 품에 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가엾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고귀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복의 때나 환난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아비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두 가지 붙잡고 하나님, 주님, 나의 연약함, 주님의 강함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위기가 찾아와도 내가 나의 얕은 꾀로 그것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